사도 요한은 지금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 하니까 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 주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새 거니까. 그렇지만 그 새 계명이 옛날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 본문이 말씀하죠.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은 옛날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라고 2장 7절에서 말씀하죠. 실제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계명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주어져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정도로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사랑의 대상, 첫째는 하나님이시죠.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한 가지 더 있죠. 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 66권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한마디로 종합 정리하면 이 두 가지 안에 다 수렴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옛부터 주어져 있었으나 그것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옆에 있는 지체들, 또 혹은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대상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랑이 참 고귀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자주 왜곡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하고 웃을 때가 많아요? 싸울 때가 많아요? 은근히 잘 싸웁니다. 가족들하고도. 이따가 보면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싸울 일이 더 많고 좀 고치고 싶은 거, 불만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싸우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죠.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서로 사랑에 대한 어떤 일종의 잘못된 개념들을 좀 수정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할 수 없고, 진정한 참된 의미로서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워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교정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을 한번 고쳐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참 귀하고 귀한 것인데 하나의 덕목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성경은 항상 사랑하라는 말을 권면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다 보면 사랑에 옵션이 생기게 되거든요. 선택하게 됩니다. 제일 우리가 자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가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하라고 하니까 사랑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누군가를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 대상이 쓸데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랑하려고 보니까 자세가 아니야. 사랑하려고 보니까 하는 짓이 아니야. 사랑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와도 자격이 없어.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을 베풀어 줘봐야 잘 감사치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 아무 돌아오는 소망,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할지 말지를 옵션으로 정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게 새 계명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서 빛을 비춰주셨고 예수님께서 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계명의 본질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지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베푸시고 너희들이 내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을 조건으로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다시 말해서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청중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기준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델,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던 그 사랑의 모델, 그게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격을 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할 수 없는 준엄한 명령으로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명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또 피해야 될 중요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가슴 설레는 뭔가라고 생각하죠. 막 마음에서부터 막 스파크가 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오해하는 겁니다. 감정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라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의지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구약 성경에 사랑 혹은 자비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헤세드 들어보셨습니까? 헤세드라는 말이 자비, 사랑 이렇게 종종 번역합니다. 원래 의미는 이 심장 혹은 창자, 어머니의 그 자궁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그 출산하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런 거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헤세드를 사랑이라고만 번역하지 않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을 다르게도 번역하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혹은 신실함, 믿을 수 있음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일절 신실함으로 좀 표현하기 애매한 거긴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뜻에 충성됨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충성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단의 문제거든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좀 싫어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격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고 실제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실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어둠에 있는 겁니까? 상대방이요? 내가요? 내가 어둠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객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존재는 사랑해야 될 내가 빛 가운데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의 그 충성스러움을 내가 온몸으로 받고 감사한다면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거는 세상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하고 맞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친구, 자기에게 선을 행하는 이에게만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은 역설적 사랑입니다. 가끔씩은 나를 적대하는 원수를 알지라도 그 원수를 향해 사랑해야 합니다. 감정 안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란 말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맞죠? 하나님 사랑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 하나님 별론데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다 믿고 나 하나님 사랑해 라고 대부분 고백하는데 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없다란 말을 이렇게 자주 들을까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일들이 왜 끊어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 참 우리가 참 뼈아프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들어야 될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중에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일인데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가보면 다툼이 더 많거든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 주문 외듯이 하지 마시고 정말 실천이 있는지 행함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랑이라는 말은 자주 다른 단어랑 연결되어 사용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랑 연결하냐면 너희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뭐 한다고요? 수고한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사랑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또한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역사. 이것 또한 행동, 순종,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고, 또 이것이 참빛 가운데 거하고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이 사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그냥 구호로만 아니라 해왔던 말들로만 아니라 진실되게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의지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정했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수고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이고 저들이 위선자로서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진짜배기 예수쟁이구나. 이 고백이 우리 모두가 듣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